둘, 셋.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과 경배로 함께 오후 예배 시간에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우리가 함께 찬양과 또 경배로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열심 함께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의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의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였지만 우리가 언제나 낙심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피워주실 것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의 꽃과 또 낙엽을 통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오늘도 새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나 주 앞에서 찬양하며 또 즐거워하며 언제나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또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며 또한 우리가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루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며 또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가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4면에 있고요. 찾기 힘드신 분들은 사도행전에서 바로 앞장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드보라회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많이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30대와 40대 교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통계를 제가 우연히 접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3040 세대 개신교인의 신앙의식을 조사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 4명만이 3040 중에서 10명 중 4명만이 현재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현재 우리도 다 느끼고 있듯이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지금 전쟁과 여러 원가, 물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제가 놀랬던 것은 그 10명 중에 4명은 또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통계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회의가 있다라는 응답이 40%, 과거에 회의가 있었는데 요즘은 없다가 40%, 과거에도 전혀 없었다가 20%로 10명 중 4명 정도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를 기피하는 세대의 경우 절반 가까이 47%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통계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40 세대, 제가 굳이 여기에 제가 주목을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출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그 30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을 변호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생각을 가져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또 느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의 부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20장의 부활 기사에서 곧장 시간 순으로 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의 에필로그로서 독립적인 에피소드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이 오기 전 그 사이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1절의 시작이 그 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부활하신 당일 아침과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일주일 후에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2번 사용해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파네오로는 계시하다, 나타내 보이시다 또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됩니다. 시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소는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기원 후 25년에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호수 서쪽에 도시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거기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봉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로마 사람들은 디베랴 호수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호수는 사실 갈릴리 호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자가 베드로이죠.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고요.
나머지 숫자를 모두 합하게 된다면 총원은 7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들의 신원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저희가 낯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이셨는데 왜 이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절망했다, 낙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 복음서와 또 누가복음 또 바울의 기록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물고기를 잡는 도마와 여러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듯이 20장에서 아주 강렬하게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을까요? 가장 유력한 주장은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였지만 그들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든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 일어난다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인 그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만물을 심판하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를 끝내고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이 혼란스러운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죠.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갈릴리를 회상하였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디베랴 호수에 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는데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어부라고 해서 모두 무조건 물고기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평소대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잡지 못했을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능 채널 중에 도시어부 이런 거 아십니까? 낚시 프로그램이죠, 그죠? 거기를 이제 제가 예능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니까 다른 낚시 방송들과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낚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낚시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경규 씨나 이덕화 씨가 출연을 하시죠. 거기서 낚시를 실패하는 것들을 편집하지 않고 다 보여줍니다. 그것을 심지어 몇 시간 후, 4시간 후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낚시 채널은 얼마나 큰 걸 잡았는지, 얼마나 이게 신선한지, 어느 지역에만 잡히는 건지 이런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낚시를 하는 행위만이 낚시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 주인공들이 이경규 씨하고 이덕화 씨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밥도 해먹고 또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시간을 낚시라고 여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는 한 절로 간단하게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배 위에서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이다, 무슨 고민을 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서 어쩌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장소가 갈릴리 호수니까요, 그들은 분명히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을 추억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걷도록 하셨던 그 추억도 갖고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어쩌면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밤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물로 계속해서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똑같은 화가의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시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조금 더 다르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얘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친근한 가족들을 향해서 부를 때, 어른이 아이에게 말할 때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얘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얘들아 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대로 제자들은 여기서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상인이나 어떤 주민이 고기를 좀 잡혔냐라고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조금 성가시게 질문한 것은 아닌가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물고기가 많이 또 잡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제자가 외칩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제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다시금 불현듯 떠올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이 지나도록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새벽빛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때를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미련 없이 배로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아주 적나라하게 베드로가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은 이 사랑하는 제자를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외치자 뛰어드는 베드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잠시였지만 물 위를 걸었고 두려움에 빠져서 또 물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죽기까지 따르기로 결심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빛과 함께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또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물에 뛰어들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도 진리와 생명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수영해서 바닷가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떡과 물고기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오병이어죠. 네, 오병이어 사건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도 함께 끌고 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제가 그냥 쭉 읽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즉시 그물을 끌어올리니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 153마리가 무슨 의미일까를 막 연구를 하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결론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밝혀진 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보다도 다른 것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끌어올리다라는 헬라어 헬키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지 않으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사람들을 내게로 끌어올리겠노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위임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체포당하실 때 3번 부인하였던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부르시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그들을 초청하셨던, 처음 제자로 삼으셨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거라 라고 하셨던 그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가출했다가 돌아온 자녀에게 음식을 주시는 어머니 같아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제가 강조했던 오병이어의 이적과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지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또한 생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12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그 자리에서 느꼈던 감정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함께 식사를 하고 따스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베랴라는 호수의 이름을 왜 요한이 썼을까요? 요한 기자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디베랴 호수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요한은 세상 왕에게 바쳐진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학대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왕이 소유한 이 땅에서 이 호수 한가운데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은 그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하였습니다. 90년이 지나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요한은 잊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기적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담대히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요, 교회의 탄생부터 발전,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 유대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들까지 모두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순종하고 예배와 성찬으로 기념하면서 제자도를 계속해서 따라가기를 바라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스스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끌어올려라.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선교의 그물질을 아름답게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절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때에, 오늘날 이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물속을 헤엄쳐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들려지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바다에 뛰어들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일터의 그물에서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인터넷으로 사람을 끌어올리고 여러 삶의 자리에서 그물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이 멋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위기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그물을 물 위로 끌어올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함께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물 가운데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두려움과 장애물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있는 힘껏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민수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제자들과 같이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또한 도망치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이제는 응답하며 세상 가운데 주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